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주신 보물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뭘 담아 주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시간에는 사람은 본래 탐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절제의 영을 받아서 취할 것과 버릴 것, 그래서 절제를 하면 거기서 여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동안 세상에 분주하게 살았던 것에서 여백이 생겨나오면서 그 여백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그 여백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여백이 되어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됐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원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이 있다. 왜?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 그래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내 마음의 밭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지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의 행복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 이 평안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나왔는데 평안, 화평, 평화, 평강, 전부 다 에이레네입니다. 전부 다 평안과 한 가지 말입니다. 그 중에 좀 넓은 의미로서 와 닿는 것이 평화죠. 평화. 우리 교회 이름 평화. 에이레레는 신약 성경에 92번 사용되고 있고 요한 1서만 제외하고는 다른 말씀들은 대부분 바울 서신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하면서 항상 평강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25번, 사도행전에서는 7번, 바울 서신에서는 무려 47번, 야고보서에서는 3번,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5번, 유다서에서 1번,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경 전체가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이 평안은 바로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구원함이 없이는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을 잃었습니다. 어제 아동부 성경학교 11시에 개회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죄로 인하여 멀어진 인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이 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숨기 시작했다.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아이 뭐 하나님 하고 다 숨어버렸다. 세상으로 숨어버렸다. 그게 죄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건져냈다.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화평을 누리자. 그게 구원이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전도사님이 전할 거다 하고 그것까지만 말씀을 맺었는데요. 평안,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상태입니다. 완성이죠. 완성. 됐다. 그게 평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상적인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정상적인 상태가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 평안하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태지요. 근데 온전치 않잖아요. 이 평안은 바로 전인적이고 온전한 구원 안에 있습니다. 전인적이고 구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대단한 인사입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재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루어지는 체험이 평안. 그게 평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됐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데 그 마지막 밤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놀라운 평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효력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거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두 가지 핵심 가치,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대단한 가치입니다. 평화. 그게 평안이에요. 이것을 이루셨죠, 주님이. 이 평안의 확고한 근거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죄는 갈라서게 하는 거잖아요.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 그게 다 갈라지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 구약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드려진 제사, 속죄양, 소, 양, 염소, 비둘기 수없이 바쳐졌잖아요. 그래도 평안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평안의 확고한 근거요, 증거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속죄.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없어졌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두 번도 아니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평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사람의 마음에 담아주신 이 놀라운 평안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샬롬의 복을 받은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평안한 것이 고기가 집안에 쌓여 있는 것보다 낫다. 그 평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준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깊어집니다. 슬픔과 비통이 커질수록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은 더욱 고요하고 심오해지는 것을, 야,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했다. 그 고통이 나를 사람 되게 했다.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지. 이러한 평안은 편안과 다릅니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야, 좀 편안하게 살자. 좀 편안한 집 없냐? 그 좀 편안한 의자로 좀 바꿔라. 좀 편안한 것을 좀 찾아가자. 전부 다 편안한 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의 욕구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구합니다. 평안. 대통령 그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평안하질 않잖아요. 평안하질 않잖아요. 편안함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편안이라면, 평안은 내부로부터 주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어져서 나오는 게 평안입니다. 편안함이 세상의 것이라면 평안함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내 마음에서 해석하면 더 은혜가 되죠. 장애물이 없다기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을 수 없어요. 매일같이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장애물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장애물도 이 평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 나는 이런 평안을 원했는데 이상하게 삼각형이야. 내가 생각하고는 다른데 뛰어넘는 것이 평안이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담아봤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는 깊고도 넓으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것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들의 협소한 지식과 시야 때문에 보지 못한, 이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평안한 마음은 불안과 근심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배의 키를 붙잡고 있어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평안에 거할 때 함께 맛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은 그냥 평안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 하나는 주님의 평안은 무엇보다 먼저 슬픔을 밀어내고,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슬픔을 밀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이 평안을 받은 마음 속에 기쁨도 함께 주신다. 기쁨. 오늘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이 사실 우울증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우울증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평안이 내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평안을 얻은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평안을 그냥 주셨나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합니다. 40대 중반에 케냐인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케냐, 아프리카 케냐. 알고 보니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한테만 가면 거반 다 많이 치유를 받으니까. 그럼에도 그는 시골에서 전염병,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며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운 누가 물었어요. 아유,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지 않느냐고. 근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시골에 와서 일하고 있냐고. 그러자 어금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하얀 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이죠. 돈 버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하나요? 아니요. 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져주는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평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세 번째 사실은 이 평안이 너무 좋아서 이건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 평안이 너무 좋아서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는 다시 이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힘씁니다. 죄 짓지 말자. 나를 자꾸 시험하는데 죄 짓지 말자.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더욱이 이 평안에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함께합니다.
담대함. 여러분, 저도 이제 거의 70이 다 돼가지만은 어렸을 때 참 유약했습니다. 몸도 약하고.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가 몸무게가 25kg였으니까 거기다가 야뇨증까지 있었고 아주 몸이 약했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고개도 숙이고 다니고 그래도 동전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담대함을 주시. 겁날 게 뭐 있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겁날 게 뭐 있니? 근심할 게 뭐 있니? 내가 근심하면 주님이 근심하실 텐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따라서 해보실래요?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 한번 길게 따라 해봅시다.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바다에 폭우가 쏟아져도 바다는 젖지 않는다. 평안의 깊은 비밀이 있어요. 비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많이 쏟아지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 깊이의 문제입니다. 죄악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최악의 상황이다. 아니다. 내 믿음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평안의 깊은 바다에 잠겨 살면 고통에 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성숙시킬 뿐이죠. 반면에 이러한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계할 것들 몇 가지 간단하게. 하나는 사탄 곧 마귀의 유혹이 평안을 방해합니다. 평안한데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꾸 곁눈질하게 합니다. 야, 저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저거 살까? 유혹. 이거는 취해야 될 건가 버려야 될 건가? 또 성경 말씀의 소홀히 함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 성경의 소홀히 함으로 내 생각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평안의 길을 놓쳤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말씀이 붙잡아줘야 되는데, 또 죄를 짓게 함으로 평안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또 믿음을 흔들어서 이거 자꾸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을 흔들어서 평안도 잃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평안을 받았으면, 당연히 받으셨으면 자물쇠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물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물쇠는 이겁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견고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얻는 것, 받는 것,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 주는 것, 희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바로 그런 성향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그 손해가 오히려 세상을 구원했지요. 진정한 평화는 드리려는 삶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드린다라 하는 것은 어떤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내어주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자신의 의지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의지까지 드리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자신의 소유를 주는 것도 약간의 기쁨이 있지만 자신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나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증폭됩니다. 이 평안을 받은 바울이 전하지요.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공동체를 견고케 하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다.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 평화, 샬롬, 에이레네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를 드리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평안은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공동체로 향하여 나갈 때 그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언젠가는 절망과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결코 손해나 불행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복도 헤아려 주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는 복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는 내 안에.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평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평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저주도 없고 속된 것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고 해가 필요 없는 빛이 되시고 밤이 없는 천국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은 평안에 완성된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평안이다.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속에서 잠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같은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되고 온 세상 끝까지 샬롬이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데 욕심을 두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놀랍고 영원한 평안을 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장애물보다 큰 평안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